안녕하세요. 믿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또 그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 그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와 그 사랑, 구원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 해결되었고, 우리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가 구원을 깨끗해짐을 얻었음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사의 사건,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구원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마음께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평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노임을 얻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 그 구원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구체적인 반응과 예수님이 그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초기 반응은 분명했죠.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네, 죽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즉 공회에서만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어떤 죄를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심지어는 이제 종교 재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판단은 로마의 법정에서 그 판단을 했습니다. 즉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더라도 그 법의 집행은 그 로마의 법정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뒤에 보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사형시켜라라고 이제 그 공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공회에서 죽이자고 결정하고 그 공회에서 그것을 집행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에 있던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어려움이 됐죠. 그래서 공회를 모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리가 없는데 예수는 표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인 표적을 예수가 많이 행한다. 이 두 개를 합리적으로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표적을 행한다, 너무 많이 행한다를 하나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귀신 들린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예수가 메시아는 아닌데 표적을 많이 행한다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기적이 그들이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병자를 고쳤고 몇 개월 전에는 선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지 4일 된 나사렛까지 살렸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구약에서 말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와 일치합니다. 특히 이 맹인을 고친 것은 이사야 53장 5절의 그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과 예수의 기적 사건의 부조화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종교 지도자들 말대로 예수가 귀신이 들린 자면 하나님이 그 예수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고친 것도 그렇고 기도를 통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데 여전히 예수는 기적을 행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나온 그런 기적,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적을 행합니다. 이러한 부조화, 또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이것 또한 예수가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경건한 자일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즉 대제사장들이 내세운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는 그 대답에 대한 그 반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귀신 들렸을 리가 없다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기적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과 달리 예수가 메시아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견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합니다. 여기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라고 말하죠. 종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수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거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진리가 진리인 줄을 못 본다. 빛을 빛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에 오를 것도 같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적에 오를 것이라는 판단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적에 옳더라도 내 것에 영향을 주거나 내 것을 내 권리나 권위를 침해하면 저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에 점점 더 다른 어떤 것이 점점 더 옳아 보이면 보일수록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 본능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 모습이 그 다음의 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로마에 점령당한 것이 아닌가? 왜 이제 와서 우리 땅과 로마인들이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고 하는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로마는 그 유럽 지역이나 이쪽 아시아 지역까지의 그 굉장히 넓은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좀 순종적이고 좀 고분고분한 민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총독을 세워서 그러니까 관리 정도 하는 수준으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종교도 인정해 주고 그런 결정적인 아까 전에 말씀대로 사형이라든가 사형 집행이라든가 뭐 이런 결정적인 것은 로마의 그런 그 총독이나 그 관리들이 다스리게 하고 종교라든가 그런 대부분의 것들은 자치할 수 있도록 유대 지도자들이 그 자신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로마의 정부에서 로마의 군대를 보내거나 더 강력하게 그 유대 팔레스틴 지역에 내려와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자치권을 빼앗아 갈 거라는 것이죠. 여기는 뭐 민족을 언급하고 우리의 땅을 막 언급하고 했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누렸던 그 자치권,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하던 그 권위와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가 온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정치적이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한 메시아가 온다면 피할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하게 이 메시아는 로마 정부와 대항하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카비라는 그 기원 140 몇 년에 됐던 그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와 싸워서, 그때는 시리아랑 싸워서 이겼죠.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군사적으로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즉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라면, 다윗의 왕을 계승하는 그 다윗의 혈통에 나오는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면 로마 군사들과의 그런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유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즉 로마 정부가 유대를 자치구로서, 자치지역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직접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자치권을,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위와 권력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걱정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자신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의 혈통에서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즉 로마 정부를 몰아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로마 정부와 어떤 마찰이 생겨서 자신들의 자치 능력을, 자신들의 그런 자치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얘기하고 무슨 신학적이고 유대의 민족과 유대의 그런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막 언급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 권력욕,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이 권위와 권력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율법과 이 성전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죠. 자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권리가 없어지는 게 싫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탐욕 때문에 이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과 그 율법을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죽여서 로마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치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지극히 탐욕적인 이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은 물론 탐욕에서 비롯된 말이었지만 이 말에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말을 통해 언급한 것입니다. 온 민족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는 것이죠. 여기서 온 민족, 이 가야바는 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거였지만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 온 민족을, 온을 그 전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래 가야바는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로 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온 민족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였지만 그 말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부지불식간에 이 가야바는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민족을 위하여 죽는다. 그리고 그날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칩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6월절이 가까워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가 혹시 올라오지 않는가라고 살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표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그런 어떤 누리고 있는 자치권, 주도권을 잃기가 싫었습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가 돼서 문제를 일으켜서 로마 군대와 마찰을 벌이는 것이, 그래서 자신들을 자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로마가 직접 통치할 것을,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 권력이 빼앗겨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다라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만 죽으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 편안한 거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 주장 자체는 딱히 반론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 그건 율법에 있는 얘기죠. 그에 따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동기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대하고 말씀으로 주장하고 하더라도 그의 동기가 순전한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동기는 탐욕입니다. 이들의 동기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이들의 동기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 나를 지탱하던 체계와 법체계와 가치체계가 제일 온전한 것이라는 것, 다른 어떤 것은 옳을 수 없다는 것,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이유로 신학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막 얘기를 하더라도 그 동기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됐다라는 그 비난을 하고 싶은 것이라면, 내가 어떤 갖고 있는 헤게모니, 그 권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근거로 삼을지라도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내 동기가 내 자기 중심성이라면,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내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옳다라는 자기 확신 속에 말하는 것이라면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 비판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할 때 정말로 내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쉽게 나의 분노나 내 마음의 감정이나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함이나 그런 아주 불순한 동기들이 많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잘못을 지적할 때 무엇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죠. 우리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속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에 거의 100% 확신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았지만요. 그래서 미더슨 가족 여러분, 우리의 동기를 살피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한 동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동기에 조금이라도 불순한 것이 있으면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사한 마음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이 옳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막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그러한 주장을 하는 우리의 동기는 순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권력과 권위를 보이기 위한 것이거나 내가 옳다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거나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이 밉고 싫고 여서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순전한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기가 순전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사한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순전한 동기를 주셔서 정말 모든 사람이 화평 가운데 정말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결한 동기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따르고 쫓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정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